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거신 사랑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이제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만 같이 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38장) 1절로 8절 이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는 이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는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와 유다의 사이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8장의 말씀 그리고 39장으로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병들었던 사건과 치유 그리고 그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어지는 39장까지 보면 바벨론 사절단들의 예루살렘 방문의 사건들은 사실 기록에 연대로 본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36장 그리고 37장의 그러한 기사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그러한 시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1년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근데 바로 그 유다의 침공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보면 38장 그리고 39장의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연대가 이어지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38장의 오늘 첫 단락 1절로 8절을 잠깐 보았습니다만 히스기야가 병들었고 이 사실에 대하여 죽음을 알리는 것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예언을 듣게 되고 이 말에 대한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박한 간구가 2절로 3절에 나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고 아수르로부터도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증거로 해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이 4절로 8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내용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꼭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지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몸부림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앞에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고치십니다. 무엇 때문에 고치십니까? 히스기야는 3절에 봐보세요. 3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껏 이렇게 주님 앞에 선하게 착하게 잘 산 것도 기억해 주소서 나의 이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까? 아닙니다. 5절을 봐볼까요? 5절 말씀 다시 봐보세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가 내 귀를 들었고 그 다음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 더하리라. 그렇죠. 히스기야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눈물.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모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 그림자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 뭘 말한가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전체를 누가 우리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여러분 5절만 다시 봐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봐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아멘. 분명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죽음이 통보되었고 이제 너는 너희 가족들에게 유언하라고 그렇게 다른 성경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보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죽음을 물리치시고 그의 생명의 연수를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 주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1절에 너 죽어 그랬잖아요. 다시 봐볼까요? 본문 1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고 왜 5절에 가서는 또 살리시는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함부로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는다 이제 유언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지요. 그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요? 그의 믿음을 조금 이따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가 지금 처한 위기의 상황을 그렇게 묘사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그 환경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그러한 사인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아니 하나님 한 입으로 어떻게 두 말씀할 수 있느냐 언제는 죽는다 해놓고 왜 살리시는가라고 그렇게 물을 내용은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뭡니까? 죽을 병이 뭐예요?
오늘 보면 뒤에 보면 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으로 그 환부에 붙이라겠는데요. 정확하게 히스기야의 죽을 병이 뭐예요? 암입니까? 어떤 병이냐고요? 글쎄요, 제가 주석을 아무리 참고해보고 아무리 묵상해봐도 여기 구체적인 답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병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38장과 39장은 앞에 봤던 36장과 37장보다 더 앞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나머지를 다 포위해버리고 끝내 그 가운데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이 죽고, 여러분 사내립은 자기 나라 돌아갔다가 그가 믿는 우상에 신당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한 그 사건이 있기 바로 그 직전의 내용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죽을 뻔 걸렸다. 너는 하나님이 그런 많은 이사야에게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 너 빨리 네 가족들에게 유언하라.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뭔 병은 있었긴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죽을 병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사건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선진의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정단해 버렸습니다. 선지는 아수르와 편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끊어버리고 철저히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유다 왕 가운데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로 바른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에 대한 핍박 가운데 어떤 선택을 했던가요?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죠. 하나는 애굽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도 히스기야의 가장 부끄러운 여러분 치부입니다. 왜요? 왜 애굽에 손을 내밉니까? 또 한 가지 히스기야는 1차 아수르 침략 때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아수르 편에 여러분 그렇게 곡물로 제발 봐달라 곡물로 그렇게 바치면서 우리가 4대의 의무를 다 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죽을 병일까요?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며 그 상황과 그 순간들을 모면해 보고 됐던 그런 히스기야. 글쎄요, 아예 히스기야가 그가 왕이 될 때부터 그렇게 멋들어지게 정교계획을 단행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또 모르겠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같더니만 그 아수르 앞에서는 여러분 애굽의 손을 내밀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을 의지했던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슨 병이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게 죽음 맞아요. 근데 더 무서운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요? 영적 죽음입니다. 나의 호흡의 줄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호흡의 줄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내 생명의 연장선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 생활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내게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나 보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히스기야. 근데 봐보세요. 오늘 5절의 말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버린 겁니까? 다시 봐볼까요? 5절 말씀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 이르기를 내서 다시 여기까지 말씀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뭘 보았다고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기도, 그 눈물이 어떤 기도,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한 걸 용서해 달라고. 내가 그 어려움만, 눈앞에 그 현실 앞에 내가 그냥 무릎 꿇어버린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 눈물의 참여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해버린 겁니까? 내가 내 소원을 몇 년이요? 15년 더 연장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타락된 사건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육신에 대한 죽음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내 영혼의 죽음. 내 영혼의 죽음. 당신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오늘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 영혼은 주님 앞에 얼마나 건강한가, 내 육신의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많이 일을 쓰고, 요즘 감기가 많잖아요. 그렇게 병원 가고 약 쓰고. 근데 정작 내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도 둔하고 둔한 우리의 삶은 없는가를 돌아보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되어야지 않을까요? 말씀을 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여러분, 이건 주의 놀라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성도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줄, 호흡줄은 하나님께로 달려 있습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끊어져 버리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 세상과 그 어떤 환경에 매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이스기야가 죽음이, 오늘 이사야 여러분 38장 1절의 말씀,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 죽음이 바로 이 죽음이 아니겠는가 라는 겁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눈이 오고 날은 춥고, 그렇죠? 온풍기도 글쎄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올라와서 4시에 틀어놓은 건데도 그렇게 따뜻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온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하루도 나와 주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생명줄, 축복의 줄, 여러분 그 능력의 줄 대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한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면서 내 영혼의 죽음이 아닌 내 영혼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아버지 때가 되면 더 낡아지고 그로 인하여 병들고 또 이 땅에서 떠나는 그러한 끝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주 앞에 서기 때문에 내 영혼에 병들고 내 영혼이 시들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줄을 굳게 붙잡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죽을 병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며 환경과 상황에 주려했던 것, 아버지 그것이 바로 죽을 병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좋은 새벽에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새벽에 그러기에 주님 앞에 먼저 찾아왔습니다.
귀하고 귀한 생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같기도록 날마다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히스기야의 죽을 병 물론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에 뭔 병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